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게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이렇게 하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하나님이 너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분이 누구인가요? 역사적으로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로서 이 질문에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제일 존경하고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더해보자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 예수님처럼 살게끔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처럼 살게끔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인간의 마음,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그 존경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싶을까요? 질문을 또 다르게 해볼게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결혼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명예를 포기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가지도 싶을까요? 위험을 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가 아니면 나의 자녀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나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는 반드시 광야 학교에서 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질병도 있고요. 질병이라는 이 광야도 있고 또한 때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사고라는 광야도 있습니다. 실패라는 광야, 이별이라는 광야,
슬픔이라는 광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는 이 광야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아픔을,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이 고통이 끝날까요? 오늘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적들의 공격을 받고 또 물도 없고 편안히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 길을 40년 동안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1절과 6절은 마치 이 샌드위치, 이 봉투처럼 이 전체 본문을 감싸고 있어요. 1절과 6절 사이에 있는 2절과 5절을 이제 감싸고 있는데, 자, 이 두 절은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2절과 5절은요, 광야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생존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광야에서는 길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광야에서 빛입니다. 마치 별같이 비친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소중한 한 줄기의 빛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빛이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집트에 살면서 친구들과 사막이나 이 광야 같은 곳에 여행하면서 투어도 하고 그랬어요. 사막은 보면요,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낮에는 너무 이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피부가 탈 것 같은 게 있지만 저녁에는요, 이 온도차가 확 내려가가지고 이 모래바람 때문에 너무 추워요. 이 사진을 보면요, 지금 어때요? 더워요. 엄청 더워요. 사막에는 또 이러한 사막에서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막을 걸어갔잖아요. 조금 뒤를 돌아보면요, 내가 걸어온 그 발자국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 모래바람 때문에 내가 걸어온 길들이 다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친구들과 이 사막을 투어했을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침반. 근데 요즘에는 GPS,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그 사막에 갔을 때는 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야, 여기로 가야 돼 하면서 차 타고 막 가고 그랬어요. 네. 이 내비게이션 덕분에 우리는 더 이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복잡하게 길을 잃지 않고 주변이 어두워도 황량해도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확히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위치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2025년에
이런 문명의 발전과 이런 기계, 내비게이션, 그 전에는 나침반이 있었지만 그 훨씬 전에는 몇천 년, 몇백 년 전에는 이러한 장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사막과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길을 찾아갔을까요? 맞아요. 어우, 성도님들 잘하시네요. 광야 한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네, 별을 보고 이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낮에는 이 강렬한 햇빛 때문에 이 먼 곳을 내다보기도 힘들기 어렵고, 그리고 사방이 이 저녁에는요, 밤이 되면요,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길잡이로 이 내비게이션처럼 이걸 잡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별이에요. 자, 사진 한 장 있는데, 네, 한번, 네, 보이시나요? 어두운데 이 별밖에 안 보여요, 진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진짜 앞에 내가 어딜 갈지도 이 앞에 있는 것까지 안 보이지만 하늘을 보면요, 이 별들이 보여요. 그 별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성을 잡은 그 별, 이 별을 보고 그쪽 방향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별은 바람이 불어도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이 별은 반짝반짝하게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 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처럼 별은 사막의 내비게이션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참된 별, 내비게이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잘못된 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험난한지 이해되지가 않는 때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사방을 돌아보면요, 껌껌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사막과 이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두움 가운데서 길도 보이지 않고, 앞에 가야 되는데 어둡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길도 안 보이고, 심지어 이 사막, 이 광야는요, 저녁이 되면요, 이 광야의 이 사막의 이 모래바람, 이 모래소리가 마치 우는 여자 소리 같아요. 위, 진짜 이래요. 위, 어둡고 그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에만 의지하고 가야 될까요? 그 별. 그치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그 별이 바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광야의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네,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서 주제가 뭐였냐면요, 팬인가 제자인가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는요, 제자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발자취를 내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광야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즉 이 별만 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젠간, 아니 혹은 전에, 지금, 앞으로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컴컴할 때, 두려울 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광야와 같은 곳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그 가운데서는 샬롬, 즉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이 교회가, 그런 광야의 교회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의 본론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자, 2절과 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광야가 또 이 구약에서만 나와 있는 광야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세상에는 광야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광야에 대해서 더 알아볼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주목해야 되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는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광야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원해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좀 세게 한다면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절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다시 말해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을 통하여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야곱도 고난을 통해 겸손해졌고, 요셉도 고난을 통해 겸손해졌고, 욥도, 여러 성경의 인물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보면요, 많은 강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강사분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은혜가 된, 은혜로 바뀌는 순간 경험하신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의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광야는요, 낮춰주시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낮춰주심의 앞에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광야입니다. 즉 광야는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을 낮추심은 광야라는 이 혹독한 환경과 배고픔이라는 이 어려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보내셨고 또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됐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 그런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훈련장이었던 거지.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낮추심 앞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만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훈련장이라는 것이에요. 자,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 광야는요, 염려의 세계로부터 이제 이 걱정과 근심의 세계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훈련장이에요. 여러 훈련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아지게끔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시고, 자, 지금 이 구절에서는요, 또 어떠한 훈련을 하냐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훈련입니다. 즉 광야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이 만나라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도 알지 못했던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자연에서 우리가 자연의 이 소산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오늘도 굶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매일 필요를 채우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공급하셨고 또 이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에는 그럼 굶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신뢰와 자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내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일의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 수 있어. 난 오늘도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자, 4절을 또 보시면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을 터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자, 설마 이 한 벌의 의복을 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이끄신 분이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자유롭게 자유되게 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만나의 공급을 통해 하나님의 염려하는 이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 걱정돼요 하는 걸 다 내려놓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심을 배우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경험하며 염려를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3절에 보면요.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삶을 나와 있는데요. 자,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누가 이 말씀 구약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에 맞서서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이처럼 광야는 매일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먹는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이 만나가 우리가 진짜 먹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요.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성도가 매일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의미가 돼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단순히 떡으로만 사는 것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는 훈련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이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 양식, 이 생명의 양식과 매일매일 만나야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광야는 그것을 가르치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만나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 과정에서도, 이 훈련장에서도, 이 광야라는 이 훈련장에서도 징계라는 성격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이 징계란 말은요, 이 아샤르, 고치다, 혹은 이 고친다는 걸 위에 또 다른 의미를 넣으면 교육하다, 혹은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 내리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주는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교회의 자리가, 이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자리, 한 곳 한 곳, 이 광야 같은 곳이 바로 믿음의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는요, 광야의 시간을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질병과 실패와 이별과 아픔과 상실과 같은 이 죽음과 같은 이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광야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광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일부러 걷게 하신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낮아지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자리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별을 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라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양식으로 삼을 때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또한 이 광야를 볼 때 염려보다, 걱정과 근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훈련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광야에서는요,
이 광야에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야 됩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 죽음의 길에서 이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이 광야를 지나게 되면 그 끝에는 결국에는 우리 누가를 보고 가야 되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을 근심하면서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십자가라는 이 가장 고통스러운 광야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우리의 목표, 우리가 어딜 가야 될지 안다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고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 광야 끝에는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머물게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러한 훈련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 땅에는 많은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우상들 가운데서 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갔다면 더욱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끝에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적용 찬양을 부를 건데 이게 좀 어려운 찬양이에요. 네, 광야를 오늘의 말씀 주제처럼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네, 이 가사를 보면서 진짜 묵상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너무 잘 부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전에, 지금, 아니면 앞으로도 이 광야의 시간을, 이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광야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굳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너무나도 많은 광야와 고통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이 광야를 걷는 가운데서도 주님,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이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이 별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훈련장 가운데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광야라는 시간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혼자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도 나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가운데 주님, 우리가 혼자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순간이, 이 고난의 순간들이 은혜의 순간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 가운데서 나를 더 연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이 열방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열방에 있는 이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을 주님, 이 나라가 이 많은 나라들과 이 모든 아픔 가운데서, 이 전쟁 가운데서 주님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분열과 갈등이 아닌 주님, 이 화합과 이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분열과 이 전당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피로 세워진 이 땅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예수 안에서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이 많은 건강한 위정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열방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 가운데 복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많은 그 복음이 없는 곳에서 섬기고 있고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여러 동역자들, 현지인 동역자들에게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선교와 사역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정쟁이 하루빨리 종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도 있습니다. 많이 끌려가서 거기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이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열방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그 샬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아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높고 청소년 담배 피는 그 흡연이 너무나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정서적 불안감에 있고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도 지금 광야 가운데 가고 있는데 그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힘듦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거룩해지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다음 세대, 이 다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까지 주님, 우리 너무나도 이 많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영혼들이 주님 그곳 가운데서 주님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분당 우린교회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이 많은 환우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이 치유의 손으로 그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위로하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 한마음으로 마피아토카 야 러브 바릭 알라 쿨 히 바릭 알라 쿨 마피아토카 야 러브 이슈피 알라 알보흠 اشفي على قلوبهم اشفي على مرضهم يا رب الناس في كثير من عيانين 주님 그들을 앞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유의 손으로 그들을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픈 그 가족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셨다. 주님 저 여호와 라파가 우리를 치유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이 가족분들 이 지인분들 가운데서도 함께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과 격려가 주님 넘쳐나는 우리 분당 오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았을 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신실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